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의 주제를 정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심판주이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분의 중대한 사역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것도 초라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을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더니 마침내 주님이 33살 되시는 그 해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 주시다가 마침내 주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끝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러 오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예수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있을 처소를 준비한 다음에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역사를 믿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300여 년이 지나는 그동안에 여러분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총체적인 그 말씀에 대한 결론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요한 사도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꿈꾸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야 새 나라가 되고 주님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도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또 사탄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도모했죠. 그러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의 머리 헤드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잠깐 이 뱀이 발꿈치를 물었지만 약간의 상처는 났지만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어 박살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역사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중반절에도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런 사탄의 역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 성스러운 성업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악의 축을 구축했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권의 세력에 있는 이 공산당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세계 도처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교를 막아섭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시켜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정책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핍박하려 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무릎 꿇으시고 세상에 어떤 왕들도 어떤 세력과 권세자들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도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때가 되면 악한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권세들을 밟으시고 그리고는 온전히 쓰셔서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흥미해 보세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쪽에 앉아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2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면서도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심판주로서 또 구원자로서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홀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상징적인 지팡이죠. 우리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습니다. 아련하러 나갔어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한순간에 잔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었을 때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온 유다인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죄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형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살 방법이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하고 대적의 죄를 범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살 길이 있는데, 그때 왕이 그 나온 자를 향하여서 금호를, 왕의 권위의 지팡이입니다, 이 금호를 내어미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는데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그랬을까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금호를 내어미니 시위대장을 비롯한 군사들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서 물러나가고 왕과 더불어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독대하고서 함께 기묘한 자리를 갖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아하수에로 왕이 혼을 내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권능의 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임재하셔서 놀라운 평화의 역사, 성취의 역사,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축제요, 기적이요, 은혜요. 불의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이죠.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참 어려움이 봉착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나타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 말씀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이 위대한 예언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후미에 보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헌신을 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먼저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심판날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그래서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결하고 신령한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군대, 십자가 군대를 상징하고 있죠. 자, 더 돋보이는 말씀이 표현됐죠. 자, 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입니다.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순수한,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젊은 청년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힘있게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주님 오실 때 아침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환희에 찬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4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직분으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처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사랑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11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세대의 만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진실로 중보자요,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군대장이신 주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은 중보자입니다.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가려지고 닫혀진 것들을 다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에게 서열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우리 만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체휼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희열이 넘치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영적으로 그런 역사를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경배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때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곧 오시리라고 믿었던 것과 같은 우리 안에도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볼게요.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 주님, 오른쪽은 성경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자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 한 사람, 그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힘 있는 권세가들, 또 물질이 많은 사업가들, 또 지식가들, 철학자들,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잘났다고 생각하고 힘께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인데, 오늘 다윗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만 자기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같은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했고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죠. 어찌 보면 겸손한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다윗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셨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고 또 행함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선악간에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모든 자들은 왼편에 여러분 그렇게 구분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 감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랑의 역사에 감격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하신 반열을 꼭 기억하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적인 것은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용sam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 받았다고 감사 감격하면서 그분의 엄유하심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6월 6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대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쁨이 넘치고 찬송의 감격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